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누구는 살아계시다고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 만들었어요? 예,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지은 바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27절 복을 주셨고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께서 아담과만 말했죠. 하나님이 짐승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과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동산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괜찮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언약이거든요. 약속이에요. 그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이 하와를 꼬셔서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었죠. 죄는 어떤 죄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였어요. 사단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를 못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거든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에덴을 떠났죠. 떠났다라기보다도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아담과 그 하와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갔지만 범죄했을 때는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난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 모습 가지고 내 인생 산다라고 하지만 불행하게 살다가 마지막은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전에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내 안에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날아가는 이 존재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은 멸망,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것 같지만 정작 나를 다스리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계속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나를 지옥의 인생으로 이끌고 가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나는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로 나는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나는 계속 우상을 섬겨요. 우상. 근데 그 우상이 누구냐면 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그 인간에게 사단은 계속 네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왕은 사단이거든요. 마귀, 귀신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거든요. 성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도가 돼요. 참 이게 정말 귀중한 거예요. 강석원 목사가 목사이기 전에 나는 성도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왕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었는데 예수가 왕,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다. 믿음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의 자녀였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자가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다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옆에는 악수하면서 당신이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 알아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다시 한번 내 속엔 정말 진심으로 내 속에 내가 당신의 쉴 곳. 다시 한번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너도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기까지만. 저는 이거를 부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조성모가 부르는 건데 이게 조성모가 믿음으로 이거 작사한 거거든요. 이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내 속에는 내가 안 죽어가지고 너무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내가 도사리고 있다는 내용의 노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계속 제가 설교 때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문제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내가 왕 되는 걸 절대 내려놓는 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나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는 나예요. 거의 대부분들이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은 거예요. 내 기준의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저도 가만히 나를 뒤돌아보면 자아성찰을 제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를 많이 좀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내가 너무 왕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음을 발견을 해요. 근데 성도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죽은 게 성도예요. 강석원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성도거든요. 우리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6편을 보겠어요. 시편 16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11쪽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가능하면 핸드폰 성경 보지 말고 가능하면 교회 성경책 비치는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줄을 치세요. 색깔도 좀 칠하시고 은혜가 되면 성경에다만 쓰세요. 지저분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지저분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내 손에 떨어지지 않는 성경이 있어야 돼. 그게 복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네, 존귀한 자들이.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존귀한 자인 나를 통해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네가 주의를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찾은 김에 50편을 보겠어요. 50편.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838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 하나님 앞에는 누가만이 갈 수 있느냐면 성도만 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래요. 성도들은 누구냐면 제사. 뭐로요? 제사로 나와 뭐 했다고요?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거죠. 뭐라고요? 예. 제사는 예배예요. 자, 성도는 누구냐면 제사로 언약한 자래요. 언약한 자들이래요.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예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떻게 예배가 구성이 되느냐면 예배는 찬양이 있죠. 예배에는 기도가 있죠. 예배 때 헌금이 있죠. 예배 때 여러분 시간 드리죠. 시간은 생명과 연결되었으니까 생명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생명이 지금 닳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지금 생명이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드리는 거예요. 생명 드려. 여러분의 몸도 드리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는 다 드리는 거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는 뭐 하려고 온 거라고요? 드리려고 온다고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드리려고 온다. 뭐 하려고 온다고요? 드리려고 와요. 드리려고. 예배는 드리려고 와요. 예배는 드려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려는 여러분들의 이 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정말 드리려는 태도냐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자세가 드리는 자세냐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산제물이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처럼 짐승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왔는데 살아있는 산제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예배인데 언약 백성인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주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핸드폰 끄야 되죠. 핸드폰 안 끈다면 무음으로 해놓아야 되죠. 무음으로. 끄든지 무음으로 해놓아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문자 확인하면 안 되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을 향한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자세가 아니라고요. 주님을 향한 자세가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러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중간에 문자 확인해요? 여러분들보다 높은 직 있는 사람과 만날 때 문자 보내요? 밥 먹다가? 진동으로 해나요? 소리나게 해나요? 안 하잖아요. 나보다 높은 상관과 밥을 먹어도 우리는 핸드폰 먼저 확인하고 내 몸, 자세, 머리 스타일, 넥타이, 옷 이거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성도의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 백성인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드려요. 다 드립니다.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드리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강석원 목사가 이 시간에 설교하는 이 말씀은 인간 강석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언자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33장을 보겠어요? 신명기 33장 3절 316쪽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백성은 성도란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자, 그 모든 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이 퍽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을 뭐 하고 있다고요? 퍽 끌어안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성도는 기본이 주의 발 아래에 앉는 거예요. 주의 발 어디에 앉아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도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성도는 다 드리고 하나만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은 내가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는 다 드려요. 다 드리고 말씀을 받아.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찬양만 예배가 아니고 다 이것이 어우러져서 짬뽕이 돼가지고 믹서가 돼가지고 자세와 태도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이게 성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성도의 기본 자세는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7절.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신약성경 159쪽. 신약성경 159쪽.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뭐를 들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도죠. 성도는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듣는 것은 순종이고 듣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봅니다. 51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왔으니까 말씀은 예수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들어야 그게 뭐와 연결된다고요? 생명과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아멘? 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성도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인된 것도 참 감사한데 내가 어느 날 집사가 됐네. 내가 어느 날 권사가 되었어요. 내가 어느 날 안수집사 장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전도사가 됐어요.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어요. 사명을 맡았어요. 왜 집사가 됐을까요? 집사가 뭐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속으로만 대답해 봐요. 권사님들, 왜 권사가 됐죠? 권사는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왜 장로가 됐어요? 장로, 뭐 하라고? 우리 전도사, 목사, 왜 전도사가 되고 왜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가대 지금 하고 있는데 성가대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성가대 하는 목적이 있나요? 직분, 우리 목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각 위원장들,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이럴까요? 속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려고.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자, 성도로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성도로 있을 때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라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슬퍼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 42절입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슬퍼할까? 여러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슬퍼할까? 가난했기 때문에 슬퍼할까? 남들만큼 못 배웠기 때문에 슬퍼할까? 직장에서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슬퍼할까? 뭐 때문에 안타까워할까?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예수님의 슬픔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집사 가지고 더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권사되면 더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차라리 성도로 있을 때가 나. 주님 사랑하지 않아. 안수집사 장로가 되면 더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가 나. 사랑하지 않아. 전도사 목사 되면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더 사랑하지를 않아.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라고 내가 너한테 직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를 것 같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가대가 가운을, 이건 거룩의 상징이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거룩한 사랑을 하겠다는 건데,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해서 성가대 한다면 그건 본질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반주하면, 드럼 치면 주님 사랑함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건 본질의 회복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해래요. 첫사랑을 회복,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따르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판단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은 그래서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둘째 계명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11조나 헌금 같은 것이 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드리는 거라 그래요. 사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동반성장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부산에는 성결교 목사님이 강사로 와가지고 섰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참 부산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성결교단 대표되는 주자격으로 이렇게 이름 있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생 때 그렇게 충성했던, 열심히 있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동생 2명이 있는데, 장남인데, 어머니랑 이 3남매를 놔두고 40대의 젊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는 교회가 막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뭐 끝밖에 당한 거라 장례를 이렇게 마치고 조의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엄마가 아버지 조의금을, 남편 조의금을 딱 넣고 3남매를 딱 두고 엄마가, 얘들아, 이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조의금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 뗀다. 그 엄마 아버지는 11조 할 때마다 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11조를 다 띄는 거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는 거야. 두 번째, 아빠가 성전 건축원금 작정했어. 성전 건축 작정원금 떼야 돼. 그래가지고 11조 띄고 성전 건축 작정원금 띄고, 장례 잘 마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원금 띄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 돈 다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판인데 11조 떼고 건축원금 떼고 감사원금 떼니까 없는데, 2년 동안 6번을 이사를 다녔대요. 월세방, 전세가 아니고 월세방을 2년 동안 6번을 이사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제까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서 그때부터 술을 먹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자기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술 먹으면 이상하게 여자 전도사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술 먹었다고 한 번도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로 다 챙겨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1년 동안 타락했다가 돌아와서
믿음에 있어서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가 됐는데, 그분의 얘기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엄청난 그 후에 고생을 수도 없이 엄청나게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목사가 됐고, 자기의 중심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나라 갔는데 어머니가 11조 띄고 건축원금 띄고 감사원금 띄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그렇게 힘들어도 어머니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11조를 띄는 것이 그렇게 그게 막 속에 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도 눈 감으면 어머니의 그 신앙, 아버지의 그 신앙이 지금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면 복 받겠냐고요? 정말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복 받겠냐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살았냐고요?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늦게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고 못된 신앙인데, 출애굽기 33장에서 지금 우상을 섬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언약 백성을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언약대로 내가 축복한다. 그게 1절이에요. 33장 1절은 뭐냐면 나는 내가 언약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는 축복한다.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언약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 올라가라. 인도하여 낸 그 백성에게 올라가라.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2절 마지막에 거기에 많은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32장에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32장 28절에 3,000명이 죽었거든요. 우상 섬긴 결과 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 우상 섬긴 결과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가지고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나머지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왜? 나는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2절, 그리고 천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3절, 너희를 젖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와는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돼 갖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12 제자를 선택하죠. 왜 선택하죠? 12 제자 왜 선택해? 예수님이 함께하기 원해 선택하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해가지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제 12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함께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려놓은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려가 잘 돼.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1절, 2절, 3절을 여러분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번영,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잘됨, 누림,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고 주님이 함께 하는 줄 아는데 주님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 사랑하지 않아. 목이 곧다는 것은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임금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목이 곧은 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내가 너 진멸할까? 함께 할 수 없다. 사랑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 말씀이 보이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도 사랑이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잘 되니까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정작 주님은 없다고요. 나만 있다고요. 여기 나만 있다고. 내가 왕이라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찬양을 드려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 여러분 봉사를 내드려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봉사, 헌신, 충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잘됨,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 저주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왜? 우상이 있어. 내 안에 우상이 있어. 내가 우상이든지 사람이 우상이든지 세상의 명예, 권력이 우상이든지 돈이 우상이든지 우리에게는 탐심,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우상 여기에서 머물러 있고 빨리 예수와 함께 나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비결인데 안 죽으니까 계속 나는 우상 섬기는 거로 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근본 부흥성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난 여러분들이 근본 부흥성회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빨리 회복하세요. 엉뚱한 것, 썩을 것에 맘두지 말고 망할 것에 맘두지 말고 본질은 주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이 본질이 빨리 회복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준엄한 말씀, 이 준엄한 말씀 이걸 들었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준엄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준엄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준엄한 말씀이 뭐죠? 준엄한 말씀. 여러분 거기 준엄한 말씀, 준엄한 말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디스트레싱 워드스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그게 뭐예요? 실망시키는 말씀이에요. 그 준엄한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실망시키는 말씀, 무서운 말씀,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복신앙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복받아라 설교만 하길 원하죠.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복받을 거야. 근데 준엄한 말씀, 준엄한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준엄한 말씀, 그 준엄한 말씀에 지금 슬퍼, 회개를 하겠대요. 회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있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도 찬양 부르면서 영광 돌리지만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오늘 저도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했을 때 찬양할 때 회개가 되니까 서서 찬양할 때 그냥 눈물이 막 벌컥벌컥 나던데 제가
눈물이 막 나던데,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던데요. 근데 그거는 은혜와 함께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 여러분, 이 준엄한 말씀, 여러분들이 막 낙심시키는 말씀, 막 실망시키는 말씀, 막 두려워하는 말씀, 막 어찌할꼬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준엄한 말씀을 이걸 들려줘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왕이라.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안 듣게 만들어. 계속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게 만들어. 믿음은 따랍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결단을 못하게 만들어. 결단을 안 하게 만들어. 결단을 못하고 계속하게 만들어.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아멘? 차 타고 부산 갈 줄 알아요? 알지? 타야지. 비행기 타면 미국 갈 줄 알아요? 알면 뭐해? 그 비행기를 타야 가는 거지. 머리로만 천국, 머리로만 영생, 생명 알면 뭐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 다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세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그래, 나에겐 부흥회가 필요해. 나에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 목사님 무슨 말씀 하든지 말씀해 주세요. 난 은혜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에휴, 또 부흥회 바빠 죽겠는데. 부흥회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가 필요치 않은 사람. 내가 왕이라 그렇습니다. 결론은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 속에 부흥회가 필요 없이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더라면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입니다. 내가 부흥회가 필요했다고 생각되어지고 교회에서든지 집에 어느 곳에 기도했더라면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본질이 회복되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진단을 잘해야 치료가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단은 여러분들이 빨리 내리는데 진단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의 진단을 딱 해서 내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 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권력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찬양팀은 우리 주께로 찬양을 불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양손을 번쩍 들고 내가 주인으로 된 것 내려놓고 예수가 왕 되길 원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